오늘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2월 14일 마가복음 3장 1에서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시는 장면에서 새로운 발견을 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무리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시고는 무리에게 질문하셨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선택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모습에 화가 나셨고 그들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에 깊이 근심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예스인지 노우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선인지 악인지에 대해 분명한 분별력이 없는 것도 문제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근심은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척하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심이고 화가 된다. 예수님은 침묵하는 것 자체를 우리의 완악함, 고집스러움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옳고 그름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침묵하지 않는 내가 되어야 한다. 2024년 2월 15일 마가복음 3장 20에서 35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족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냉정함이 요구되는 것 같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삶과 사역은 인간 예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이셨고, 이 말은 그분의 삶과 사역이 육신의 가족과는 철저히 구분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귀신 들렸다고도 말하며 심지어 그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도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사역의 현장으로 쫓아왔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그분의 육신의 가족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매몰차게 선을 그으셨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하시면서 말이다. 그리고는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단호한 마음까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일인 것 같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또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기까지의 나의 일상도 이와 비슷했다. 종교에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잘 헤쳐나갔기에 가족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예수님의 이 단호한 말씀은 가족들과의 절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또 훗날 이 형제 자매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기에 주님의 뜻을 위해 잠시 식구들에게 미안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성장의 과정인 것이다. 대가지불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4년 2월 16일 마가복음 4장 1에서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땅에서는 많은 결실을 얻게 되지만 그 결실도 그 씨앗에 따라 열매 맺는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어떤 씨앗은 30배로, 또 어떤 씨앗은 60배로, 또 다른 씨앗은 100배로 결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좋은 밭에는 씨앗이 잘 자라지만 그 안에서도 씨앗에 따른 열매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항상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했었다.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짐을 느끼고 그래서 기도 역시 더욱 분명히 하게 되는 것 같다. 하나님,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결실을 거두는 삶도 감사하지만 더 좋은 밭, 더 좋은 씨앗이 되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 적어도 오늘은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2024년 2월 17일 마가복음 4장 13에서 25절 말씀. 오늘 비유의 말씀도 새롭게 귀를 열고 듣게 된다. 등불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보이게 되고 아무리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보여지기 마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서 들으라고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귀에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결국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은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보이지 않게 숨기려 해도 드러나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이다. 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쓴다. 내 귀에 어떤 소리를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결혼 전에 나는 부정적인 것, 내 영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은 영화, 심지어 1000만, 1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라 할지라도 욕이 많이 나오는 영화는 아예 보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나 혼자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인지 나도 조금 변해버린 것 같아 속상하다. 나쁜 소리를 귀에 담고 싶지 않는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내외의 정치, 사회, 경제 뉴스들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자꾸 부정적인 사고와 말이 내게 스며드는 것 같다. 그래서일까? 나도 모르게 요즘 드라마나 매체의 트렌드인 자살, 살인, 강도, 사기와 같은 유형의 일들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 같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나를 잘 지키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야 하겠다. 지금의 나도 이렇게 달라져 가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보다 더할 것이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정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기에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더 노력하자. 2024년 2월 18일 마가복음 4장 26에서 34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또 하나의 비유는 땅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고 하시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밭에 씨앗을 심어 놓으면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든지 깨어 있을 동안에든 그 씨앗이 알아서 싹을 내고 자라서 나중에 열매까지 맺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은 농부의 마음이나 그의 열심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의지에 상관없이 일어난다. 좋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농부는 만들 수 없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 충분히 공급할 수도 없으며 새벽녘에 살며시 왔다 가는 이슬과 밤사이에 내리는 서리도 농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환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리라. 그런데 이와 다르게 요즘의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오게 하라. 혹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돈이 일하게 하라고 말하며 저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것 같지만 어느덧 이 같은 말이 크리스찬들에게 심지어 목사와 선교사에게까지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한 끗 차이다. 경계선이 모호해져 버린 이 같은 세대에서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적 가치를 결코 훼손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하겠다. 적어도 나와 남편은 밤에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일해주시는 그걸 소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 2024년 2월 19일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광풍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잠시 주무시고 계셨다. 아마도 밤낮 쉴 새 없이 사역하시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하셨기에 잠시 눈을 붙이신 것이었으리라.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광풍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동요했다. 풍랑에 배가 뒤집혀 죽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실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두려울 것이고 예수님을 깨웠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이들의 믿음을 꾸짖으신 것도 당연한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았다면 그분과 함께 타고 있는 그 배가 안전할 것이라는 것도 믿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 비록 그분이 소리 없이 잠잠하신 것 같을지라도 그분은 언제든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풍랑과 크고 작은 물결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과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오늘 이 말씀이 크고 울림 있게 다가와 예수님과 내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임을 다시금 감사하게 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안전할 것이다. 아멘. 2024년 2월 20일 마가복음 5장 1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기적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구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러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친족에게 고하고 전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사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지만 또 오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지 말고 마을에 가서 그 행한 일을 전파하라고 하신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선별하신 분명한 이유와 기준을 알지 못한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사역해야 하는 사역자들이 따로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증거해야 하는 평신도의 사명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신앙이 좋다고 모두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아닌 각자의 부르심과 역할에 따른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다. 은혜를 받은 평신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을 가족과 친족과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 그것이 사명이다. 성도들이 자신의 본분을 알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